우리는 시간 저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접붙임을 당할 때에 이미 하늘에 함께 앉혀지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만 이미 천상의 총회의 신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주된 요소일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보이는 소위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 주된 사항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천상의 총회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주된 사항일까요? 예.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주된 사항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종속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엇을 쫓아야 하느냐, 무엇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자명해지죠. 그죠?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그 기준에 우리의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이 맞추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바울은 이론적으로 보편교회 또는 이론적으로 불가견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고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바울 머릿속에 상정되고 있는 교회는 당시의 작은 가정들에서 모이던 그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교회 속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회 구원이나 집단 구원, 예. 사회 구원과 집단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위 보수적 신학 계열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명칭은 사회 구원이지만 그것이 우리 개인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움을 얻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사회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통째로 새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선교적 차원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또 억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들여져서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것을 사회 구원이라고 명칭하는데, 똑같이 이름은 구원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 구원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예. 성경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 초청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요, 집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 개인의 구원의 초청이나 선언이 한 사람 개인 영혼을 향하여서, 마치 그 초청되고 있는,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고 소위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것은 나와 같은 개인적인 부름을 받은 생명들이 나 말고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있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이제 공동체죠. 그 바울이 이렇게 너희라고 말할 때에는 그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그 너희 안에는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에 쭉정이와 가라지가 섞여져 있는 너희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부르심의 확실한 그 부르심을 통과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적부처을 받고 개인의 중생과 그 새 생명의 소유한 자들 의 복수가 너희들이 될 것입니다. 교정이 되었나요? 아직 모호한 부분이 남았나요? 예. 예. 여기서 공동체라고 할 때에 소위 그 단지 구별되어진 한 공간에만 같이 있는 것을 지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일한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 그러면 동일한 생명을 가진 그것이 전제가 되는 공동체죠. 바울이 교회를 볼 때에 얼마나 그 자세하고 냉철하게 보았습니까? 바울의 편지에 보면 각 교회마다 칭찬과 함께 또 얼마나 신랄한 지적들을 해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받을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너희는 교회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적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서도 교회라고 하고 형제라고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모두 해체해가지고 어느 부분만큼 너희가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부분은 그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것과 비춰지는 것과 다르게 소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을 주님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소위 교회의 3분의 1이 교회라고 부르는 무리의 3분의 1이 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많은 수가 엄청난 사람들이 소위 마지막 그 강렬한 흐름 속에 다 나자빠
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불러주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환란이 올 것이니 너희들이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모습이 기대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는 쭉정이 할 수 없습니다. 죽정이와 알맹이는 그날에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빛 앞에서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위험 속에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지만 어떤 공동체적 시각 안에서 누가 죽쟁인지 누가 알맹인지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들여다 보아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소위 목회적 입장에서조차 목자는 양들이 생명을 가졌는가 아닌가에 제일 우선적인 관심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생명에 필요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명은 소유했는데 성장이 필요한 사람인지 성숙이 필요한지 태어남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제일 먼저 분별해야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가지는 사람은 정말로 가짜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저는 없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없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마지막에 그것이 갈라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 푸른 밭에 피도 자라고 벼도 자랍니다. 저 위에서 산 같은 데서 이렇게 벼가 시퍼런 벼가 자라는 거 보면요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보면 핀지 변지 구별이 가요. 아주 가까이 가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 가까이 가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생명들을 가능하면 우리가 끝날까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늘까지 함께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통 분쟁이 일어나면 그리고 나와 부딪히고 나면 그 부딪힌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저 사람은 죽쟁이다. 저 사람은 껍데기다. 이렇게 규정해버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버릇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죽쟁이한테 당했다 그러면 좀 덜 아픈가 봐요. 네? 네. 그것도 목자들이라면 버려야 할 태도가 아닌가. 그것은 단지 교회를 담임하는 목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그룹